고린도 전서 8장으로 가겠습니다. 8장 9절입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8장에서 계속해서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요. 우상에게 바친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런 지식을 가지고 담대하게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이 당시에도 그렇게 많지 않았다. 그러니까 바른 지식을 가지고 또 바른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가 아무것도 아니니까 나는 먹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은 있되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교만하는 것이다. 지식으로 교만해졌기 때문에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계속 그 앞부분에서 바울이 하고자 했던 이야기는 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이 실제로 신으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그에게 뭘 바친다는 행동이 무슨 실제적인 효력이 있는 행동도 아니고 그러니까 고기는 고기 그대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육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졌다고 해서 그것이 더러워졌다거나 그것이 거기에 무슨 바이러스가 있다거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 그게 이제 바른 지식인데 근데 거기까지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배려하면서 사랑으로 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 오늘날로 이제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요. 술을 먹거나 담배를 하는 그것이 성경적으로 아무런 죄가 아닙니다. 죄가 아니에요. 그 자체를 죄라고 정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경은요. 그런데 그것이 죄가 아니라는 것을 안다고 해서 만약에 여러 가지 이유로 어떤 사람이 술을 마시고 어떤 사람이 담배하는 것에 대해서 거리낌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서 조심하겠다, 하지 않겠다 하는 그것이 사랑의 자세고 배려의 자세다. 물론 우리 몸을 성전으로 생각하고 우리 몸이 성전이니까 술이나 담배로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그것도 좋은 마음이죠. 그래서 본질적으로 결국은 자유다라는 거예요. 자유. 자, 9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니까 너는 자유롭게 행하는데 너는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우니까 술도 마시고 담배도 하고 또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라고 하더라도 너가 마음껏 먹는데 그건 자유다. 자유고 너희의 권리다. 그런데 혹시 그것이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그들이 걸려 넘어지는 그들의 양심을 거리끼게 하는 것이 된다면 그것은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사랑으로 행하려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결국은 이제 바울이 마지막에 그렇게 결정하죠. 그렇게 본인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걸 마지막에 밝히고 있습니다. 자, 10절 보면요.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이 우상의 집을 약간 그 간접적으로 표현했지만 이거는 이제 신전이죠. 신당이죠. 신당. 그러니까 우상의 집에 앉아 우상의 집에 들어갔다는 것도 벌써 좀 꺼림직하죠. 그죠? 집에 들어가서 우상에게 바쳐진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제사에 바쳐진 제사떡, 또 제사에 바쳐진 돼지 머리 이런 것들을 먹는단 말이죠.
무당집에 가서 거기서 굿하면서 바쳤던 그런 재물들을 아주 막 침을 흘리면서 맛있게 먹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자, 너에게는 그게 자유로울지 모르지만 그 얘기죠.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자, 그러니까 믿음이 아직도 강한 사람들이 아닌데, 여기 어디 무당집에 가가지고 우리 교회 목사님이 무당집에 가가지고 받쳐진 소하고 돼지 머리를 요리하는 거를 맛있게 먹고 계시네. 그렇게 하면서 그들도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근데 이제 요게 이 사람들이 지식적으로 정확하게 무슨 진리의 차원에서 해결되어서 먹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그 집에 가서 먹고 있는 걸 보니까 그냥 막 먹어도 되는구나 하면서 먹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도 양심에는 가책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진리적으로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보고 그걸 따라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것은 문제가 된다.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면서 이 믿음이 약한 사람은 진리의 차원에서 지식의 차원에서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양심으로는 계속 거리낌을 느끼면서도 너가 거기서 먹었다는 걸 보고 그냥 마구 먹게 될 것이다. 그 얘기는 그 사람의 양심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너의 지식, 네가 갖고 있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혹은 그 사람이 잘못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배려하는 그 마음이 없는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게 된다. 그래서 멸망한다는 건 뭐 지옥 간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요. 결국은 ups and downs에서 다운되는 삶을 살아간다 이런 말이죠.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도 피 흘리셨던 형제요 자매라면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하고 사랑으로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다 같이 시작.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악한 양심을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요 형제는 믿음이 약한 형제죠. 믿음이 약한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어쨌든 결론은 내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또 내가 얼마든지 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지만 그러나 혹시라도 단 한 사람의 믿음이 연약한 형제가 그것으로 상처를 받거나 그들의 양심을 상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바울의 삶의 원칙이었고 그걸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론 13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술도 할 수 있고 담배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에 이제 특별히 한국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정말 없는데 미국은 침례교라든가 아주 보수적인 신학교에서도 신학 교수들이나 학생들이 같이 모여서 칵테일도 한잔하고 위스키도 한잔하고 맥주 시간도 가지고 이런 게 그냥 일반화돼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볼 때는 저 뭐 하는 짓이지? 저 완전 불경스럽게 불결하게 이렇게 되는 거죠. 신학 교수들하고 앞으로 목회자 될 사람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맥주 파티를 하고 있으니까 야, 저거 완전 미국 교회가 이제 갈 때까지 갔네. 이렇게 되는 거단 말이죠.
그게 아닌데, 만약에 말이죠. 미국 신학교에서 아프리카라든가 아시아, 한국에 와 있는 학생들이 볼 때는 분명히 그걸 보면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든요. 그것까지도 배려한다면 사실은 안 먹어야 되는데,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우리도 우리에게 자유로운 것,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믿음의 담력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혹시 그것으로 인하여 실족하거나 넘어지게 된다면 절대로 하지 않겠다. 결론은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자, 이제 사도의 권리, 9장을 우리 읽지 않았지만은 조금만 진도 나갑니다. 자, 바울이 사도의 권리를 지금 변호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 권리를 쓰지 않겠다고 주장합니다. 자, 9장 1절.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자, 사도가 나는 자유인이다. 자유인, 믿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유인이다. 내가 사도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 우리 주님을 본 사람이다.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잖아요. 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사역이,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너희들이 바로 내 사역의 열매가 아니냐. 바울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을 하면서 그러면서 나중에 결론은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결론냈죠. 2절 다 같이요. 시작.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동행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로부터 가룟 유다 한 사람 빼고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가 들어왔죠. 그 마띠아도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을 같이 먹고 마신 사람이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부활을 직접 봤어야 되는데요. 바울은 3년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고 난 이제서 예수 그리스도께 사도로 임명을 받아 내가 이제 사도로 복음을 전한다 하고 딱 나타나니까 그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너는 사도가 아니야. 너는 사도의 자격이 없어. 너는 사도로서의 네가 죽인 그리스도인이 몇 사람이고 네가 감옥에 가뒀던 그리스도인이 몇 사람인데 네가 어떻게 이렇게 감히 나와가지고 복음을 전한다 그러고 사도의 권리를 주장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바울에 대한 공격이요 엄청났어요. 그런 거 보면 우리는 바울을 우리의 믿음의 좋은 선배로 좋은 모델로 우리가 두고 있지만 바울에게 있었던 그 좋은 의미의 영광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러워할 수 있는데 그가 당한 고난을 또 생각한다면 엄청난 겁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한 한 개인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고난당한 고난의 그 강도로 볼 때 바울만큼 고난당한 사람이 없다 할 정도 아닙니다. 결국은 순교하잖아요. 마지막에. 그런데 육체적으로 얻어맞고 두들겨 맞고 뭐 채찍으로 맞고 돌로 맞고 이런 것도 있었지만은 그가 가는 곳마다 반대자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피켓 들고 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 피켓 들고 와가지고 물러가라. 지금 바울이 설교하고 있는데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예배 모여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누가 여기 와가지고 피켓 들고 와가지고 정성욱은 물러가라. 정성욱은 물러가라. 계속 이러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게 진행된다. 정말 심각한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 자기의 사도직을 변호해가는 작업이 그의 약 30년간의 사역 동안 지속되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환영을 받기보다 천대와 멸시를 받았던 사도가 바울이었다. 자, 다른 사람들,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다. 너희들이 내가 사도된 것의 증거가 아니냐. 너희들이 지금 부족한 면이 있고 연약한 면이 있지만 그래도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으면서 믿음의 삶을, 믿음의 분투를 해나가는 너희들이 나의 열매다라고 바울이 주장을 합니다. 3절,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다. 그러니까 바로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사도됨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들이고 또 내가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고 또 나는 실제로 예수님에게로부터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 앞에 나왔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사도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나라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된 고기나 소위 포도주나 이런 것들을 내가 마실 권리가 없냐? 마실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 로마서에 보면요. 바울이 나는 포도주도 마시지 않겠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권리가 없는 게 아니다. 나는 자유인이다.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다. 또 바울의 권리 5절 다 같이요. 시작.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바울은 독신이었죠? 독신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 다른 사도들이 있었고요. 여기 뭐 요한이나 또 야고보, 다른 사도들, 또 마태, 그 다음에 주의 형제들 누구죠? 우리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 그 다음에 게바는 베드로. 다 결혼했어요. 다 결혼했어요. 그러면 그들과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냐? 나라고 결혼할 권리가 없겠냐? 결혼할 자유가 없겠냐? 당연히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바울이 또 거기에서 더해서 뭘 했습니까? 6절요.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무슨 뜻입니까? 부정의 부정인데 나와 바나바는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을 하고 있으면서 일을 하면서 너희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주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역하면서 내가 사례를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포기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근데 바울이 이 권리를 쓰지 않았다는 거죠. 군복무를 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군대 군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자기 비용 들여서 하고 있고 군대에서도 요즘 월급 주잖아요. 그거 받지 않고 있다. 포도를 심었는데 그 열매 먹지 않고 있다. 양떼를 기르고 양떼의 젖도 나는 먹지 않고 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바울이 뭐 자기 자랑을 너무 하는 것 같이 그렇게 들리지만 나중에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 권리를 내가 사용하지 않는 것은 복음을 위하여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다. 12절 읽어볼게요. 12절. 좀 앞서가서요. 나중에 다시 돌아오기로 하고. 12절 읽어볼게요. 시작.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복음의 장애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 자기는 스스로 일을 해서 텐트 메이킹을 해서 사례도 받지 않고 또 먹을 수 있는 것 다 먹을 것 참고 마실 수 있는 거 마실 것 다 참고 결혼할 수 있는데 결혼도 안 하고 완전히 삶을 복음을 위해 드렸다라는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모두가 교회 목사님들은 다 그러면 혼자 살아야 되고 그런 거냐?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통상적인 조치, 통상적인 일반적인 조치는 목회자들도 결혼할 수 있고 목회자들이 사례를 받고 또 목회자들이 자유인으로서 자기의 권리를 사용하는 거 다 할 수 있지만 자발적으로 절제할 수 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혼자 사는 문제는 이 독신의 문제는 은사가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독신의 은사가 있어야 바울은 독신의 은사가 있다 그랬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혼자 살 수 있는 자는 다 혼자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혼자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야 된다. 그것도 결국은 소명이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철저한 복음에 대한 철저한 정신은 뭡니까?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참는다, 절제한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자, 그럼 우리에게 적용할 것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도 복음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정돈하게 해 주시고 또 내가 혹 더 절제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절제하고 주님 안에서 또 다른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나를 잘 정돈해가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저는 믿음이 완전 바닥인데요.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바닥이라고 해도 여러분보다 더 밑에 있는 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바닥입니다. 모르겠어요. 그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나보다 더 밑에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나보다 믿음이 혹시 연약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나로 인하여 상처를 받거나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들이 더욱더 조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또 우리가 함께 교회 생활을 하는 지혜다라는 거 그렇게 기억하고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